2026년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고 준비하라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7번째 꼭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쏟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짐승의 왕좌에 쏟았습니다. 여기서 짐승이 어느 나라를 뜻하는가? 이것은 AI를 만들어서 AI로 온 국민을 통제하는 나라입니다. 앞에서 보셨죠? 우상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거래를 못하게 하죠. 그래서 바로 그 짐승의 통치 시스템, 게 왕좌입니다. 그러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집니다. 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영적 암흑기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는 대정전의 시대가 혹은 대정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기도 한다고 해석됩니다. 대정전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 병원이 다 치료를 못하죠. 약을 만들지 못하죠. 사람들이 아파도 치료를 못하고 진통제도 없고 그러니까요.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쯤 되면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가 보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비방하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회개하지 않아요. 영적 어둠, 그리고 또 대정전, 그리고 질병의 만연, 전기가 부족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웃나라 보면은요, 태풍이 계속 몰아치잖아요. 그래서 국토의 절반 정도가 물에 잠겼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그 나라 사람들이 회개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이번에는 큰 강 유브라다에 쏟습니다. 유브라데 강에. 그래서 강물이 마릅니다. 이미 유브라데 강은 말랐죠.
그런데 더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이 동방에서 오는 왕이 아니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 이 복수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동방에서 오는 2만만의 군대를 가지고 오는 나라가 어딘가, 그 중국 아닌가,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도 포함해서 뭐 중국에 동조하는 여러 나라들이요. 그런 나라들이 유브라데 강의 그 길을 타고 이제 뭐 탱크나 이런 자주포들을 끌고 어디로 모이는가? 바로 예루살렘 위에 있는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자, 그런데 그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각국의 군대를 모으는 그런 것은 누가 하는가? 더러운 새 영이 한다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새 영. 용의 입과, 이건 뭐 용으로 상징되는 나라의 언론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짐승의 입. 또 짐승이라고 그럴 때요. 저는 짐승이 두 종류의 짐승이 나오죠. 계시록에. 하나는 바다의 짐승, 또 하나는 땅의 짐승입니다. 저는 땅의 짐승은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바다의 짐승은 바다를 장악하고 또 미국을 장악하는 비기독교 세력. 그 요즘에 미국의 소위 레거시 언론이라고 하는 거기 좀 저는 섬뜩해요. 거의 진실을 전하질 않아요. 그냥 막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뭐 그걸 갖다가 또 다른 언론사들이 계속 퍼날르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거짓을 진실로 오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최근 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라는 언론사에서 뭐 미국 대통령이 터키에서 그 비행기를 갈아탈 때 뭐 밥을 운반하는 비행기에서 사용할 음식들을 운반하는 차를 타고 나와 가지고 그래서 뭐 수송기를 타고 뭐 영국으로 도망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기사를 실었어요. 우리나라 언론들도 다도 퍼날르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도무지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의 원죄의 본질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뱀이 와가지고요, 너 저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가 저 열매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건 네가 저걸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죠.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나 먹는다고, 열매를 하나 먹는다고 인간이 신이 된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뱀에게 당장 물어야죠. 그래?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보자. 하나님께 여쭤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뱀이 따라오지 않으면 자기라도 혼자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뱀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뱀이 말한 거를 그대로 믿고 그걸 따라서 뱀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리잖아요. 그게 인간은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면 구조가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친구를 정말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하는 말들이 내 내면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 구조라는 거는 가치관과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세계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거를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이게 정말 인간의 문제점입니다. 보세요. 용이 떠들어요. 짐승이 떠들어요. 또 요즘 거짓 선지자들이 떠들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식인들이 쓰는 글들, 그런 것 사람들이 막 떠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듣고 각 나라의 여론이 형성이 되고 각 나라의 정치인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이는 전 군대를 끌고 오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시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를 저희들이 지난 주일에 레위기 19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았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가짜뉴스 홍수 시대입니다. 정신 못 차리면은요, 그냥 속아서 전부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전부 쓸려 내려갑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을 추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19세기 중반서부터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그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4대째인가요? 5대째 목사 집안에서 태어난 아주 총명한, 그리고 23살에 고대 그리스 철학의 교수가 됐던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죠.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지워졌다. 그걸 가리켜서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은 유럽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지워졌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될 걸, 그는 좀 강하게 그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죽였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럽인들의 마음속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체가 가장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게, 니체는 반기독교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니체가 강조한 것은 진실. 유럽 교회가 진실을 버렸어요. 진실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은 니체를 가리켜서 반면 교사라고 그러죠. 교회의 그 어리석음과 어둠을 깨우치는 그런 선지자로 재평가하는 기독교 학자도 있긴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3차 대전은 일어난다고 봅니다. 3차 대전은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8장 10절 말씀이에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계시록 8장 8절에 있는 불 붙는 큰 산, 이거는 바다에 떨어지는 불 붙는 큰 산은 저거죠. 소행성이죠. 그런데 10절에 있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이건 ICBM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길쭉하잖아요. 그 뒤에서 계속해서 로켓에서 불이 타니까 이거는 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물의 3분의 1이 쓴 물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쓴 쑥이 된다고 그러죠. 쓴 쑥. 근데 쑥이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 사고가 났잖아요. 그 체르노빌의 뜻이 쑥이에요. 쑥. wormwood, 영어로는 wormwood라고 그러죠. wormwood. 쓴 쑥입니다. 섬뜩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꾸만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되는 그런 기운이 느껴집니다. 지금은 영적 어둠과 거짓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지난 주일에 레위기 19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 거룩한 삶을 살라.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어둠과 거짓의 시대가 도래할 때에 저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재구조화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